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중에 경전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지켜야 되는 성경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죠. 그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혹시 부모님이나 또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혹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야, 나 죽으면 매년 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12시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상은 이렇게 차리고 향도 피워라.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가서 먹을게. 이렇게 유언을 하신 분 계셔요? 제가 제사상 차리는 걸 보니까 격식이 있고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홍동백서, 붉은 건 동쪽으로, 하얀 건 서쪽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국은 쇠고기 묵국으로 올리고 밥은 고봉으로 담아서 올리라던데. 평소에 돌아가신 분이 소고기 묵국을 무척 싫어했거나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셨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죽어서 귀신이 되면 군대처럼 그냥 모두 획일적으로 차려준 대로 그냥 먹어야 되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제가 몰라서 제사 드리는 가족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당부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죽은 분이 귀신이 되어서 그날 제사상에 온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사 차릴 때 국이 흔들려요? 혹시 제사 절을 하는데 밥이 한 숟갈씩, 두 숟갈씩 사라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 차리는 메뉴도요,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충청도는요, 제사상에 개고기도 올라간대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개를 무척 사랑했어. 먹는 걸로 말고 반려동물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제사상에 개고기가 올라오면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할까요? 요즘에는요, 또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밤 12시에 제사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당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 12시 안 하고 저녁 시간대 하자. 또 모이기 편하게 낮 시간에 하자. 이렇게 드린대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도 돼요? 아니면 귀신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허락받고 약속받아서 꼭 이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이것도 다 사람들의 편리함, 사람들 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없어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은 돼지로 묻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다 본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용어가 있고. 오늘 우리 김종희 장로님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항상 내가 보면 그 멘트로 들어가셔. 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다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경배란 첫째는 경배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을 통해서 성전 제사법 그리고 율법 이렇게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그것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레인들을 세워서 성막을 움직이는 운반으로 레인을 썼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레인이 준비하게 하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고 화목을 이뤘습니다. 그런 성전 제사 율법이 1500년이 지난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나라가 멸망해 버리죠. 성전이 사라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면 때 그때부터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요. 율법을 좀 더 배우고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긴 게 회당입니다. 회당.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제2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증축하면서 헤롯 성전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의 신앙이 연결되다가 끊어지다가 변질되다가 타락되다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회당이 생기면 회당장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정말 율법을 열심히 제대로 지켜보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보자 하면서 이 회당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율법은 너무 큰 범위로 있으니 구체적인 디테일한 세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율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세부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정해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은 위생적으로 봤을 때 밖에 나가서 손이 더러워졌으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데 여기 보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세부 규칙이라고 만든 장로의 전통 거기에 밥을 먹을 때도 손을 닦아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겼다라고 공격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즉 원래 취지와 맞지 아니하게 변질되고 악용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은 예의를 충만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경배가 아닌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세배 드리러 가자라고 한다면 뭡니까? 어른들에게 가서 그 세배는 큰 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90도로 목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배란 큰 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예법인데, 세배 드리러 왔다 가면서 목만 까딱하고 간다라면 상대방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겠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명확히 기준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요,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레위기 26장에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드려라, 그래야만 내가 받는다는 기준이고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의 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아론이죠. 이 아론이 제사장하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이 아닌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성소에 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분향하니까 그 불이 분향하는 그 순간 화마가 둘이에게 덮쳐가지고 죽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반면에 출애굽에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너희는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 7일째는 여리고 성을 7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치고 나아가라. 그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왜 6번이 아니고 8번이 아니고 7번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그 말씀 그대로 7번을 마치고 함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아까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느냐 했던 그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5절에 보세요. 15장 5절.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고르반을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장로의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금전이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써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 안 해. 왜 안 하냐?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집 돈이 있지 않냐? 너 돈이 많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나의 은행 잔고와 주식 모든 것들은 다 고르반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유익하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악용을 한 거죠.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서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결론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9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 따로, 실제 가정생활의 삶의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가르침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자발성입니다. 예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드리고요. 기도도 자발적으로, 봉사도, 헌금도, 또 전도도, 선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치 보고 억지로 한다면요, 이것은 초신자가 아닌 이상 본인에게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해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요, 내 주변에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는 우리가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잖아. 내 마음이 우러나서 고마워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성인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아는 자만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 수고의 열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밭이 바뀐 사람이죠. 원래 바리새파였다가 마음이 바뀌고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톱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두루 섭렵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또 신앙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얼마나 서슬이 시퍼런지 몰라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울을 삼아주시죠. 바울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교만했던 사람이 내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상도둑놈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진리임을 알고요. 자기가 알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놀랍죠? 교회를 다녀도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배우면요, 더 무서워요. 성경을 아전인수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 버리면요,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면서 죄의식을 몰라요. 너무 무서운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저 피터 고든이라는 노예의 등이 채찍을 맞아서 저 모습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백인도 하나님을 믿고 흑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인은 흑인을 동물로 보며 노예로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까 말씀처럼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게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흑인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흑인 피터 고든의 오히려 믿음이 놀랍죠. 가운데에 누워서 실려온 사람이 도망쳤다가 학대를 당하고 인두로 불로 지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들어온 흑인입니다. 그 앞에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그 학대받았던 흑인이 반발을 하지요. 백인이 너한테 그렇게 보냈냐? 물론 저 피터 고든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는데 백인들의 하는 것을 보고 혼돈스러워합니다. 혼란해하죠.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인이 믿는 동일한 성경책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피터 고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흑인을 돕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같이 분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결국 피터 고든의 저 사진 한 장이 많은 미국 국민들을 깨우게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신앙이 변질돼 버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 제사장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나타나기를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방법에는요,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죠.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예가 됐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땅도 주시고 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된 일을 하니까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은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병을 고쳐도도 시비를 걸어요. 귀신을 몰아내도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요, 21절에 유대 땅을 떠나서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에 걸렸는데 제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해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매정하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 여인을 향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진심과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 22절에 보세요. 22절에 그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매우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나이다.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하는 그 주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후손이요 오셨나이까 이러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 배척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됨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서 주님 고쳐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셔도 거절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합당한 믿음을 보시고 그 진심에 크게 감동하시면서 그녀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당장 딸이 나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견하시면 매우 칭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 여인같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경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사랑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